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반을 하면서 자연에 주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아픈 사람도, 근심 염려 많은 사람도, 참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산에 올라가면 그 자연이 주는 여러 가지 것에 참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예배에 오면 말씀을 들은 가운데 또 예배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아픈 자나 힘든 자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지금 당장 바로 알아야 할 것들, 간단한 얘기지만 마음을 다해서 전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신명기서에 모세가 가르쳤는데, 모세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애굽의 학정 속에서 백성들을 탈출시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일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시내 산으로 모입시오. 모두가 다 시내 산으로 모이십시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시내 산으로 모이십시오. 그분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절대로 믿어야 하고 예배해야 되는 분입니다. 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가? 순서가 정해지면서 자기 삶이 정돈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가는데 이를 위해서 내 목숨에 아까운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며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명받아 살아가는구나, 가슴 뜨겁게 산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식 속에, 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여러분 속에 간직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또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남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의 간섭이 없이, 누구의 의견 제시가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독립적이며 독단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행하시고 결정하시고 다스리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내용이 뭐냐?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의 기반을 두고 우리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인생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이론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의 왕권은, 나의 통치는 하나님이 부여했다. 즉 신이 부여했다. 천부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 왕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속이려고 신을, 즉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죄를 지내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내는데 연기가 나타나가지고 용이 되었다, 용의 형상을 되었다,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다스린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눈을 밝게 하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어둠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귀를 열어서 들어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눈, 통찰의 눈,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을 지녀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성전에 걸치지 마십시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조금 문화적인 요소를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옛날에 사람들이 목숨은 순수 한글 말인데 목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한 줄 알았어요. 숨이 목으로 온 줄 알았어요. 현대인은 기능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숨이 코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을 때는 목을 어떤다? 조이고 눌려요. 그래서 벌을 주고 사람을 죽일 때는 목을 이렇게 교수형대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 목숨,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느냐?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빚이지 않느냐? 염려와 근심으로 살지 말라.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없도다. 들의 백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으면서 아름답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있고만 못할 것이며 로마의 원로원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 이해가 되는데 더 깊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도요, 말을 타고 저 높은 산을 가다가 들꽃에 핀 꽃 한 송이에 무너지는 게 부자요 권세가 되는 겁니다. 들꽃 하나를 보면서도 인생의 이탈이 무너지고 인생의 제약이 무너진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오늘 이따가 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자식이 막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 볼 때 아주 멍청한 거예요. 열심히 살면 아버지가 다 줄 것인데 아버지가 형한테 많이 줄까? 동생한테 많이 줄까? 딸한테 많이 줄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가 감당할 만하면 다 줄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을 향하여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해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질문해 봅니다.
매일 걱정해야 되죠. 매일 염려해야 되죠. 내 취직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때마다 시마다 준비되어 있어요, 안 있어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요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근심과 걱정을 지고 예배당에 가게 하셨어요. 다 있더라고요. 다 내 짝도 나타나고요. 다 내 자식도 나타나고요. 처음에는 결혼했는데 1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에 아이가 없을까? 하다가 좀 있으니까 또 생기더라고. 그 다음에 또 생기더라고. 그 다음에 또 생기더라고. 더 생길까 싶어서 그만 주십시오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른들이 볼 때는 젊었을 때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하고 살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행하고 살면 길이 다 열리는데, 목회자가 볼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보다 나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으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소고기 국물에, 소고기도 아니에요. 소고기 국물에 쌀밥 한 방울 먹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 우리는 지금 정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도시의 지식인들에게 이 말씀을 거의 한국교회가 전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 중학교 안 나온,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 졸업장이 없다 할지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지식을, 대학까지 가서 얻어야 될 지식을 다 여러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다 노예들입니다. 다 세금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는 소작농을 해가지고요, 다 뺏기는 그런 시대예요. 그 사회학을 공부하면 이 시대의 이야기들이 다 나옵니다. 다 호수도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리아 호수, 황제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저 양수리가 두물머리인데 일제 사람들이 양수리로 불러라 이놈들아. 정신을 빼앗아 가버린 일들이 많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쇠를 박아가지고 전기를 없앤다고 그러고, 광화문에는 그곳에 일본 총독부를 세워가지고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예수님이 살았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북쪽 왕조가 망합니다. 구약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생각날 거예요. 남쪽 왕조는 그리고 나서 한 120, 30년이 지나서 600년 전에 망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 700년 전에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예수님이 오시기 한 140년 전에 하스몬 왕조라고 거의 한 80년을 하다가 또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40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역사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윗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하게 할 것이다. 그 영원이란 말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결정론이 아니에요. 문자적인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없어져 버렸고 다윗 왕조는 없어져 버렸고 하스몬 왕자가 생기다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너의 왕위를 영원히 하지 않아? 그 영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져서 사람들의 가슴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큼 착한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성질 급한 사람은 다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가다가 로마 군인들 푹푹 찌르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헤롯 그룹이라고 그래요. 헤롯 분파, 열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비신다.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로마의 황제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지만은 노예를 만들고 전쟁을 해서 우리 눈에 뵈는 게 로마가 다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도대체 누가 믿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맞아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기쁨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인조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레마,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아 목숨과 의복과 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지 이 결단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쓰신 방법이 뭐냐면은 강력한 자기 부정이에요. 땅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과 염려에 포로되어 왜 똑같이 살아가느냐. 가슴에 대의를 품어라. 가슴에 큰 대의를 품어라. 여러분요, 큰 사람은요 야성에서 나와요. 갈릴리에서 나오고, 큰 사람은 민들레 교회 지금 이렇게 산자락 밑에서 나온다고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가슴에 대의를 품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라. 300년이 지났어요. 이 역사를 공부하면 300년이 지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300년이 지날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두 왕국론을 씁니다. 두 왕국론. 도대체 로마가 뭐예요? 로마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지금 눈 떠 보면은 다 별표 달린 국기를 가진 나라가 다 지배하잖아요. 여기서 쿵쿵, 저희 가서 쿵쿵 밟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다 밟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두 왕국론을 쓰는 거예요. 로마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처럼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많이 들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 세상 전체를 두 왕국으로 분류를 해서 성도들에 썼는데 그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300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 로마는 바람처럼 사라져가지고 로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주고 관광을 가면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돌무덤만 남아 있지요. 그래서 가이드는 그걸 설명하느라 여러분들로부터 팁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관광 여행을 해보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자기 인격, 자기 인생관, 자기 아집, 자기 교만, 그걸 깨뜨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순도 100%의 말씀을 주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정말 잘 믿으면 우리가 참 어려움과 역경이 오더라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진짜가 탄생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파봐요. 자식이 돌아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려봐요. 그렇다고 죽을 병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잘못됐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한 인생으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못질을 하고 살 수는 없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지금도 그래요. 순수한 사랑, 영원한 사랑. 한 사람이 아파봐요. 한 사람이 힘들어봐요.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해봐요.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슴 속에 품은 거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드레베 카바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건 보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5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차원, 시간의 주권,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살 이상 살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거의 80대 중반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89살에 하나님께서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90살에 남에게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미국에서는요, 군인들의 영예를 사회적으로 영예를 안아주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부부가 우리가 지금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켜서 평생 돈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받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이 추해지면 되겠느냐.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해서 삶을 끝내는 부부도 있어요. 깨끗하게 남고 싶다고. 자,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정에도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막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 다 주고 싶은 그런 거 있어야 가정이 따뜻해지죠. 가정의 자식들이 부모님이 오면 엄마 고생하네, 아빠 고생해 꼭 안아주고, 좀 들어가면 얼마나 고생하시다고했어요. 그렇게 인사라도 하면 가정이 따뜻해지죠. 벌렁 누워가지고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생명,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대도 감사, 20대도 감사, 30대도 감사.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당해야 순도 100%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다 선물을 받아서, 이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기프트라 그러기라고, 원래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것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 나의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너무 그 얘기가 많아. 우리나라에서 이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엔터테인먼트나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많아져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탄생을 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박수 받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다 하다가 무너졌던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사람이 돈 좀 된다 그러니까 뒤에 또 그 사람을 세워서 기획사를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비만 안 끼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제가 듣지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은사, 나의 잘됨과 성공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의 주권이요. 사명.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표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산다. 마지막으로는요, 재물이에요.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또 여기 가서 내일 또 저기 가서 일을 탐하면서 이것을 볼까 저것을 볼까 분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아, 오늘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실지를 모르느냐. 재물이 하나님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께 쌓아두라. 천국에 쌓아두라. 재물이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지요. 자, 시간에 대한 주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화요일 날 우리 딸이 눈 라식 수술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저도 이렇게 눈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추천해 줬는데, 추천해 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수술을 할 때 눈이 얼마나 예민해요. 항상 기도를 해줘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줄 알지만 그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그래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병원이 크냐면요, 그 개인 병원인데 강남역 1번 출구 빌딩에 전층이 그분 병원이에요. 안과 병원인데 직원이 30명이 넘어요. 그 일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희들은 대학병원보다 이 기구 장치가 더 세련되고 최신 것입니다. 대학은 너무 단위가 커서 뭘 비싼 걸 하나 사려고 하면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사고 싶으면 당장 사버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수요일 날 휴무를 합니다. 왜요? 자신이 교회 가기 위해서. 오늘 현대 생활 속에 수요일 내내 일하다가 저녁 8시 잠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 교회도 조그만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지금요, 여기 방송에서도 부르고 저기 방송에서도 부르더라고.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살면 하나님은 더 큰 시간을 줘요. 더 큰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잠깐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과 섭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심령이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집, 내 교만, 땅을 향한 마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마음, 생각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염려하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봅니다. 화평을 봅니다. 화평. 오늘 말씀은 팔복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쭉 시작하다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눈을 몸에 등불입니다. 눈을 밝게 하십시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보면 화평의 모습, 자연의 모습,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만 못할 것이며 로마 원로원의 영광도 이만 못하다. 조그만 한 송이를 보고 시인이 탄생을 하고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인간의 자유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학교 가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조금 가졌다는 지식이 이런 거 있지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지식이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데서 왔던 겁니다. 구약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하면 지나간 천년이 주님 앞에서는 하룻밤처럼 짧습니다. 역사를 보면서 순간의 덧없음과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들어버린 이 인간의 보는 것들과 영원히 있어야 할 것들을 이 자연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20세기까지 모든 과학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인슈타인까지입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과학은 뭐냐? 양자 역학입니다. 아주 미세한 게 분자를 만들고 원자를 쪼갤 수 없는데 원자를 쪼개면 전자가 나오고 전자에 들어가면 퀀텀이 나오고 퀀텀 안에를 보니까 온 전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움직이는 전자의 법칙을 아인슈타인처럼 뉴턴처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역학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이 분자, 원자, 전자 막 이걸 쪼개고 보니까 그 안에가 전자가 되는데 혼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과학을 읽고 잘은 모르지만 박수를 치면서 창세기 1장 이전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 가운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야, 혼돈 가운데 빛이고 여러분이 운동을 하거나 은혜를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3층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아니면 목욕탕을 갔다 올 때 얼굴이 환하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온 몸에 있는 세포 속에 그 전자가 막 움직이니까 활발하니까 막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언제 안 움직이느냐? 화날 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분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안 움직여. 그 사람 빨리 죽는 거예요. 왜? 몸에서 열이 안 나니까.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전자렌즈인 겁니다. 전자렌즈에 광선을 쏘면 우리 안에 있는 퀀텀, 이 전자가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움직여. 그 안에서 하도 마찰력이 나니까 고기까지도 익어버리고 손을 넣으면 손이 타져버려요. 절대로 전자렌즈에 손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트레베카를 보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이 평화의 모습. 여러분, 평화와 공존, 평화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배우는데 이게 평화와 공존이라.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준 이 모든 제자들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저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원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설교를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유튜브 이것저것 서치하면서 방랑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서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화로 사는 사람, 평화로 살지 못한 사람을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4년 동안 자기 나라가 남과 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4년 동안에 전쟁을 하다가 북쪽 링컨 대통령이 있던 곳에서 이겼어요. 남쪽. 그 남부에 유명한 리 장군이라고 했어요. 남쪽은 노예제를 해야 된다. 북쪽은 노예제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북쪽에 와서 공장도 일하고 공장에 와서 일하고 돼야 된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장군이 항복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남과 북이 합하여 38만 명, 죽은 숫자만 200년 전에 40만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자식이 죽고 쫓겨나고 농토를 잃은 피해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남부의 이 장군이 드디어 항복했다는 보고를 받고 링컨 대통령이 주위 장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부 군인들에게 전쟁 범죄를 묻지 말라. 남부 군인들의 총기를 뺏지 말라. 그대로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럽니다. 이제 전쟁을 하면은 피해액을 다 그렇게 물게 하는 거거든요. 국가도 그러고. 일본이 패망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식민지 시대 때 피해를 주는 것을 돈을 안 주잖아요. 왜? 옛날에 어떤 독재 정권이 나와서 30억 불인가 그걸 받아버렸어. 좌우지간 그런 얘기는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총기를 회수하지 않으면 돌아가다 다시 모여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새라도 잡게 하라. 무장을 해제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 범죄를 묻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미국은 연방은 절대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때 당시 미국이 저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라 저 색깔이 있는 곳만 미국이에요. 빨간 것은 남부, 이제 잉크색은 북쪽. 남쪽이 진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남군이 패배했지만 우리 미국은 연방이다. 연방이 쪼개지면 안 된다. 그대로 돌아가게 하라. 이것이 링컨이 주장한 평화주의였어요. 이런 사상의 기반이 있으니까 오늘 또 미국이 51개 주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한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 USA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도 어떤 연방이 크다고 우리가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평화주의자들이 남부의 가톨릭 신자 백인에 의해서 극장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인이 살인을 범할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럽의 가톨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과 종교를 좀 더 이제는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신앙인들이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신앙인들이 극우자이들이 될까? 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내세우며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적으로 여길까? 제가 메가데 장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메가데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하여 성공을 하게 되죠. 서울을 수복합니다. 서울을 수복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하라, 북으로 올라가라, 전쟁을 하라. 그러나 메가데 장군은 극동사령관으로 한 타이틀로 미국의 직을 받았고 유엔으로부터는 유엔 연합군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38선을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좌우지간 어찌해든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전쟁주의자였던 메가데는 38선을 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중공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에 많이 와봐야 2만 명, 3만 명 올 겁니다. 그건 게임도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1949년에 모태통이 중국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이 한국 전쟁에 중공군이 참여한다는 게 그때 당시로는 상상이 안 됐겠죠. 전후 복구도 못하는 중공이 어떻게 이 전쟁에 참여해야 했는데 오판이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30만의 중공군이 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인해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진호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장진호는 개마고원 일대로서 높이가 1000m예요. 그 1000m에서 2000m 높이입니다. 낮에는 영하 20도, 밤에는 영하 30도. 와, 우리 등산하라고 그러면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전쟁을 저기서 하는데 과연 전쟁이 될까? 대패하게 됩니다. 미 해병대 2600명, 중공군 사망자만 25,000명, 연합군 미군과 합하여서 사상자만 2만 명, 중공군은 4만 명. 저 장진호에서 대패를 하고 우리가 이름하여 일사후퇴, 1월 4일. 1월 4일 얼마나 춥습니까? 1월 4일 후퇴를 하면서 다시 서울을 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메가데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직을 뺏기게 됩니다. 장수가 전략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직을 뺏기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10개월째입니다. 4월 11일. 1951년 4월 11일 날 직을 뺏기고 그는 군복을 벗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이고 전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고. 오늘 드레베카 발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은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사람들 심령에 심어야 될 하나님의 주권의 모습에 무엇을 심장에 심어야 하는가? 참 아쉽게도 메가데 장군은 그 사령관이었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전쟁 중에 하룻밤도 자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행기 타고 갔다가 도쿄로 다시 가버린 겁니다. 명령만 내리고. 그분은 전쟁사에서 군인으로서의 평가받아야겠지만은 만들어진 우상들은 우리가 다 깨뜨려야만 저와 여러분 속에 평화가,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약하다고 함부로 학살하고 무차별하게 짓밟고 국제적으로 왕따시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도발로 인해 세계 전쟁의 전선이 생기지 않을까 누구든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국가에서는요, 이 지구를 날려버릴 폭탄이 무기고에 쌓여 있습니다. 많은 지금 구구자애들이 성냥불을 거대버릴 수 있어요. 전쟁 일으켜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위기의 상황이고 그만큼 공중의 새를 보고 드레베카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무시하고
바벨타워를 세우면서 인간의 포학으로 이 세상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평을 위해서 소리를 내고 화평을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아달라고 시위하는 한 스웨덴의 유럽의 한 소녀처럼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드레베 거파를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로마의 군합발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고 로마의 전쟁과 칼소리가 그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심장에 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어찌하든 선진국들이나 강대국들이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마스 같은 무장 단체들이나 현 이스라엘 극우 정부들이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른 국제범죄 그런 만행들을 반드시 중단하도록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하여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럽에서 그리고 히틀러 치하에서 당한 고통을 상기하고 남의 종족들을 그렇게 쉽게 밟는 일을 그쳐야 우리가 드레베 카바를 볼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주의할 것 하나를 얘기할게요. 이런 세상에 오면 이상한 종교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이러다, 주님 오신다, 세계의 종말다, 성경을 인용하며 얘기를 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다 사꾸라들입니다. 대학교 강연에 가서 역사가 무엇인가? 수만 년의 역사와 역사가 기록되기 위한 헤로도투스와 투키타스 이후에 역사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 종말이 온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뭐 성경이 일어난다, 다 사꾸라들입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 화평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드레베 과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공중의 새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아프고 힘들고 다투고 살아가지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국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하나님께,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그 신앙을 간직하면서 가능하면 이 사람 손잡아 주시고요, 가능하면 전쟁한 자들에게 꽃 한 송이 주시면서 평화의 마음을 갖자고 호소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합니다. 로마의 상황, 시련의 상황, 고독한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렇게 살았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들이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허공에 나는 말씀이면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